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고 이번 주 말씀에도 나온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동물이야, 힌트. 동물. 그쵸? 양,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동물 중에 짐을 지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방금 나와버렸죠? 네, 나왔어요. 나와버려가지고. 네. 말 있고 또 뭐가 있죠? 오, 낙타. 또 뭐 당나귀도 있고 뭐 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동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양은 양 어때요? 양이 짐을 싣고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쵸? 양은 짐을 싣는 동물이 아니에요. 주로 양은 털을 쓰기도 하고 또 뭐에 쓰죠? 그쵸? 양고기 먹어봤어요? 전사님 얼마 전에 처음 먹어봤어요. 양고기를 28년 만에 처음 먹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족들은 막 나 빼고 많이 먹으러 다녔나 봐요. 맛있다고 저한테 먹으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무튼 전사 양고기를 최근에 먹었는데, 그쵸? 양고기를 먹기도 하죠. 그럼 양에게는 짐을 왜 실지 않을까요? 딱 봐도, 그쵸? 뭐라고? 허리 나간다고? 양 딱 봐도, 그쵸? 별로 짐을 많이 실 수 없어 보이죠, 그죠? 자, 양을 딱 봐도 짐을 싣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요즘 새롭게 친해진 친구가 있어요. 전사님이 새롭게 친해진 친구가 있어. 근데 남자는 아니야. 남자는 아니야. 남자는 아닌데 이 친구가 전사님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언제나 전사님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요. 이번 주에도 그래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찍은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챗 GPT라고 전사님이랑 채팅하는 친구예요. 챗 GPT 알아요? 자, 챗 GPT 남자 아니잖아, 남자. 그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뿐. 전사님 새로 사귄 친구예요. 전사님 뭐 친구가 없어서 이 친구랑 대화하는 건 아니고 이 챗 GPT가 뭔지 알죠? 뭐예요? 그쵸? 대화형 인공지능.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 챗 GPT의 특징이 대화한 거를 기억했다가 다음 대화에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인공지능 AI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예요. 그래서 이 챗 GPT가 놀라운 게 긴 글을 요약해줘 하면 정말 자세하게 잘 요약해주고, 장문해줘 하면 장문을 해주고, 작곡해줘 하면 작곡해주고, 작사도 해주고, 심지어 미국 MBA 경영학 시험도 통과하고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 이런 것도 이 챗 GPT한테 풀어보게 했을 때 통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의 지능을 가진 딥러닝 챗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막 대학교에서도 이 챗 GPT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과제에서 과제할 때 챗 GPT 사용 금지라는 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챗 GPT가 사용성이 되게 좋고 뛰어난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챗 GPT한테 전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양에게는 왜 짐을 실지 않을까? 왜 짐을 실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근데 정확해요. 양의 근육 구조상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양의 근육 구조가 어떤데? 그랬더니 이 양은 앞다리와 뒷다리의 근육 구조가 다르대요. 그래서 아까 보면 딱 봐도 그죠? 뒷다리는 뭔가 다르게 생겼죠. 뒷다리는 점프하거나 이렇게 디딜 때 더 힘을 줘야 돼서 뒷다리가 더 발달하고 앞다리는 발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뒷다리보다 앞다리의 근육이 더 약하대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짐을 싣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이 챗 GPT가 뭐라고 하냐면 양에게 짐을 짓는 것은 동물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짐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양은 짐을 짓는데 적합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짐을 지기도 힘든 동물이 이 양인데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린 아이가 짐을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들면 안 돼, 들면 안 돼. 다쳐. 아까 말한 것처럼 허리 나가, 허리 나가. 그쵸? 못 들게 하죠. 무거운 것을 들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강제로 이 어린 아이에게 무거운 것을 들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학대가 되는 거예요. 들 수 없는 애한테 들게 하는 것은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졌대요. 작은 짐만 져도 어려운, 짐을 질 수 없는, 구조상 짐을 지면 안 되는 그 양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것이. 동물 학대라고도 할 수 있는. 근데 그 일을, 그 정도의 그러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짐들을 져서는 안 될 존재셨어요. 그런데 그 짐을, 죄의 짐들을 지신 것이. 우리의 죄의 짐들을 대신 지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신 대가로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원래 그 죄들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이. 그리고 나 하나의 죄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것이. 우리가 수련회 때 이야기를 나눴었죠. 철로역정 맨 처음에 보면 크리스찬이 뭐가 생기죠? 죄의 짐이 생겨요. 그 죄의 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짐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져요? 아니면 더 커져요? 더 커지면 커졌지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 그런 죄의 짐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다는 것이. 전사님이 맨날 운동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전사님도 항상 그 다리 운동할 때는 스쿼트라고 하죠. 할 때는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사님이 한 달 전에 찍었던, 이게 150kg일 거예요. 150kg 드는 건데, 150kg 처음 든 날이에요. 처음 시도한 날이에요. 처음 시도한 날. 한 달 전에. 전사님 다니는 헬스장인데, 저기서 이제 한 150 해보자 했는데 못 들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딱 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드는 거 살짝 이렇게 들어서 꺼내는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려니까 어때요?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걸 진짜 들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저기엔 지금 세이프티 바가 있어서 괜찮은 건데, 만약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깔려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 죄의 짐이 점점 커진다 보면 어느 순간 저렇게 안 들리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죄의 짐에 깔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벗겨서 당신이 대신 지고 가셨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 힘이 세서 그 죄가 무겁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그 죄의 짐의 무게를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대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것이. 오히려 짐을 질 수 없는 존재셨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서 그 죄의 짐을 하나도 안 들어도 됐던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의 짐에 깔리는 걸 지켜볼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려고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무거운 세상 모든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친히 그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원래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 그 죄의 짐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거움을 견디고 고통을 참고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짐을 이렇게 대신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짐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 짐에 깔려 죽기까지 우리의 짐을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순절 묵상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특별하게 더 사실 우리가 매일 기억해도 모자라는 희생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줬다는 거,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 사실 매일 감사해도 모자랄 사랑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는데 전도사님 스토리를 많이 올리거든요. 스토리를 올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친구들이 내 스토리 볼 텐데 전도사님도 이렇게 스토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 스토리를 보고 내 스토리에 있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사님이 지난주 한 목요일쯤인가부터 계속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보거나 우리 말씀 달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정말로 그 예수님께 더 다가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짐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그 예수님께 정말 한 발 더 다가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